밝은 빛이 가득해 추운 내 옷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안녕하세요. 아우 반가워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죠. 밝은 빛이 가득해 안 나와요? 아이고, 나왔어. 아유 너무 이쁘다. 아이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죠. 건강하죠. 아이고 반가워요. 사랑해요. 신랑공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잘 계셨어요? 안 나와. 이제 나와요. 정민이는요? 우리 정민쌤 어디 갔어요? 아이고 건강하시죠?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밝은 빛이 가득해 추운 내 옷 사랑해 이곳에 소리가 안 들려.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과 잘 들려. 주가 기뻐하시네 기뻐해 주가 함께하시네 아이고. 할렐루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먼저 줌으로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줌으로 여러 가정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제가 갖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좀 먼저 보여주시고요. 밴드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사진을 같이 함께 보면서 줌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사진을 저에게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일희 권사님, 너무 예쁘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 구안하사죠. 입이 돌아가는 병이 갑자기 걸리셔서 몇 주째 침을 맞고 계시는데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일희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대신 저에게 안부를 전달해 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김일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김정미 권사님 반갑습니다. 김정미 권사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다리가 불편하시고 연약하신 권사님이신데 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진환 집사님 부부 유혜영 집사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입니다. 명절 은혜롭게 지내시고 사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가정 볼까요? 네. 임선식 집사님 영상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원수 안녕하세요. 방송실 영상 임성식 집사님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원성교회 성도님들 오래 뵙지 못했는데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빨리 만나요. 안녕. 안녕.
혜정자매와 영상으로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줌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박영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교회 오지 못해서 여러 날 동안 보고 싶어 했는데 오늘 얼굴 뵈니까 김은거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기 집사님 아주 사진이 멋지게 나왔습니다. 여기 어딘가 궁금하네요. 네, 스튜디오 아닌가 싶기도 한데 권사님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박영희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웃음으로 대신 인사해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숙기 권사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강숙기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강숙기 권사님. 네, 손을 흔드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오랫동안 얼굴만 보여주셨는데 강 목사님 한번 인사 좀 해주실까요? 강 목사님은 교회 오셔서 늘 예배 같이 드리시고 계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면 서로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최영재 집사님 반갑습니다. 최영재 집사님. 최영재 집사님, 네, 영상으로는 처음 뵙는데 아직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네, 반갑습니다. 이제 손을 흔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배 광고 시간에도 한번 오시는 대로 들어오시는 가족대로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혜원 집사님이 지금 예배에 영상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이따가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나머지 분들 인사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은혜의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달 10월 달이 됐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 또 영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4번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는 증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요 그 눈에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에 끈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추석 명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질까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가족의 손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또 부모와 형제의 손을 붙잡고 우리 가정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오직 예수만 믿는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연약한 육체들, 또 사업과 기업과 일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달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도 속히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연로한 성도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시온성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자는 치료를 받고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고 믿음이 없는 자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박원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오직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련이 분열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복음으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가 위정자들, 주여 경제가 사업가들, 이 나라를 주여 지켜주시고 어려운 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여, 북녘 땅에 신앙하는 동포들,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숨어 섬기는 성도들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시온성 교회를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와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모이는 그날에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에게, 부모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제 긍휼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몸을 바치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온 세계는 뜻하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에 희생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 이웃 간에도 멀리하고 사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이 지나가고 건강한 대한민국,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위에 좌와 우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셔서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강건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합독해서 성경을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해서 성경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성의 성도 여러분, 추석을 지나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나요? 네. 네. 제일 맛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명절 때 제일 맛있는 것 무엇이었죠? 선율이 반갑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엄마가 뭐 해주셨어요? 네. 아이고.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네, 박길순 성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길순 성도님, 명절 음식 뭐 해 드셨어요? 네,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지 대답은 없으시네요. 자,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곤 합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의 어린 시절 우리 친척을 만나면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을 만나면 가끔 물어봅니다. 아직 고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오셨을 때도 여쭤봤습니다. 고모님,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은 다 잊어버리셨는지 그때 뭐 별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대답하시는 바람에 옛날 이야기를 잘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하신다면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궁금합니다. 손을 명절 지나가기 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 또 옛날 이야기, 조금 영웅담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 세대, 또 우리의 조상의 세대들을 말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번 추석에는 산소 성묘를 못 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명절이 되면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하고 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족보가 있다면 이런 명절에는 족보를 한번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 족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좋습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조상이라면 더 좋죠. 우리는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 너희 아버지, 아빠가 처음 예수를 믿은 세대다. 이렇게 믿음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과거, 우리의 출생과 또 우리의 기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다행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든지 누가복음을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와 관련이 없는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으면 재미도 없고 또 의미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기원, 또 역사적인 사건들, 성경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족보의 이야기나 또 어떻게 우리의 역사와 가문이 흘러왔는지를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일명 뿌리라고 말하죠. 그것에 궁금합니다. 나는 어떻게 자라왔는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영원한 궁금증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거의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궁금증도 사람들은 굳이 밝히자면 약간의 전설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데 마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귀신, 또 어떤 동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 근원, 그 뿌리, 그것을 성경은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경의 역사, 믿음의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혹시 외울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인류의 기원, 우주의 생성이라고 하는 그 출발부터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1장 1절. 비슷합니다. 창세기와 비슷한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인류의 기원, 우주의 생성이라는 문제부터 처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우리의 선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선언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몇 가지를 선언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세상 사람들 앞에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뉴스를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야당 중에 가장 제1야당에서 그 청년위원장을 선발하는 그런 그 당 안에, 이 보수정당이죠. 보수정당 안에서 청년위원회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그 정치가들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한 장의 포스터를 제작을 했는데 뉴스에 한 청년의 포스터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대단히 큰 비판을 받았고, 결국 그 비판으로 인하여 이 청년 위원장에 도전하는 이분이 그만 그 보수 야당이죠, 정당에서 제명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입니다. 여자 청년이에요. 그분이 포스터에다가 뭐라고 자신을 나타내는 표제글을 뭐라고 썼냐면 이런 표제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리고 작은 글씨로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이렇게 포스터에 썼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포스터를 보면 기분이 나쁩니까? 아마 우리들은 야, 예수 잘 믿는 청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호감 있게 보겠죠. 그런데 그 포스터, 보수 야당 청년위원장에 출마하는 포스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썼다는 이유로 보수 야당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에 종교를 결부시키는 것이 요즘은 대단히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보다도 많은 계층의 사상, 주장, 의견들이 좀 융화되고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주장이든 그 주장을 그 긍정적으로 또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융합하는 문화가 아주 적어져서 더더군다나 기독교 크리스찬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면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속사정이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지난 주간에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야 되느냐? 아니면 굳이 말하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은밀히 나의 신앙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 주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선언, 세상 앞에 살면서 나의 신념, 신앙적 나의 다짐을 세상 앞에 표현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제, 선언을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외치든 혹시 그렇지 아니하고 은밀히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든 이 세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언은 우리 자신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요약해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도록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장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 사도도 그것을 처음으로 먼저 선언하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이 선언, 믿음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죄의 사하심과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세상 앞에 선 우리의 선언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대단히 중요하게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신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선언,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건,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건,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이 세 가지를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나타냈던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우연히 태어났다가 내가 어떠다가 우연하게 사람을 만나서 눈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살다가 그냥 간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 같죠?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결혼하다가 보니까 자녀가 어쩌다가 나오고 그렇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 죽는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런 우연의 존재라면 너무
허무하죠.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태어났다가 어떻게 우연히 살다가 그냥 저 나무 이파리처럼 저 꽃처럼 그냥 사라지는 우연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와 목적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또 운명론과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선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창세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그 뜻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갖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셔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문제, 봉착하는 어떤 사건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들을 받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누구를 만나든지 삶의 이유에 대하여 삶의 존재와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대단히 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감람나무 시온성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자, 1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죠. 태초에 무엇이 존재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씀은 뭘까요? 언어죠. 또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당시 요한이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 말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로고스. 네, 들어본 적 있죠? 로고스.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의미 있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군사적으로도 힘이 강했지만 로마가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는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철학,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학, 사상들을 밑바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와 철학이 로마를 통해서 사상적, 이론적, 군사적 논리로 지배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길을 뚫었고요. 그리고 법을 제정해서 아주 법치국가로서도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바로
이 로고스, 이성, 로고스 합리적인, 로고스 철학이 인류의 기원, 우주의 생성의 가장 원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철학을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하면 그리스 철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우주의 생성과 원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물이 우주의 근원이다, 뭐 어떤 사람은 원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류의 근원, 우주의 생성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당시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각자 나름대로 우주의 근원, 인류의 기원,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성경을 쓰면서 그 책 첫 머리에 제일 첫 글자에 태초에 하나님이 로고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이성과 세계를 지배하는 이 모든 논리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학으로, 사상으로, 문화로, 법으로,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인류의 근원과 근본이 무엇인지, 인간의 참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로고스, 바로 그 로고스, 이성, 합리성, 인간의 논리, 모든 철학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놀랍죠? 오늘 제가 말하는 세 번째 해당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당시 기독교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약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들의 당시 로마에 의해 처형당한 예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다고요? 창조주 되시고 죄인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논리, 합리성, 철학, 사상, 문화, 그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은 로고스이시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의 원리, 목적, 이유, 목표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왜 사는지에 대한 논리를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로고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원리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선언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박길순 성도님, 제 이야기 들리나요? 네. 박길순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시죠? 네. 음성이 켜져 있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좀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영 씨, 강의영 씨, 예수님은 누구시죠? 강의영, 예수님은 누구세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입을 떼지를 못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최영자 성도님,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네. 김병관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네. 소리를 이제 키시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병관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한테도 여쭤볼까요? 네. 오늘 우리 기도하신 박원영 집사님 소리 좀 켜주시고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래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은 집사님이 늘 똑똑하시니까 또 대답을 또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우경은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시죠? 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대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많은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 모든 사람들이 달리 표현하고 또 달리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다 같은 선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씻으실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로고스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선언한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어로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언어, 글로 쓰는 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언어라고 표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그닥 권위가 좀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야기가 조금 힘은 있죠. 그런데 더 큰 힘이 있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선언을 하면 모든 죄도 어떤 죄는 무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죄는 사형에 해당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규칙으로 정하면 대통령령이 돼서 법률적인 힘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언어,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선언했던 이 선언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어두워져서 캄캄해서 진리의 빛이 가리워지고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왔고 진리가 왔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지만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세상에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의 선언과 고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와 인류의 근원이 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언을 세상 앞에 하게 하시고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귀한 창조적인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 헌금을,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11조를, 감사를, 또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수고하는 직장과 일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을 통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멀리 미국에서부터 영상이 왔습니다. 예인이가 친구를 전도했는데요. 그 친구가 세례를 지난달에 받고 너무 기뻐서 특송을 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한 자매입니다. 한국 자매이고요. 남편은 미국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셋이서 특송을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어제 저녁에 보내줬는데요. 같이 함께 특송 영상을 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예인이에요. 항상 기도와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석 즐겁고 기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을 연주했어요.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자매는 헬렌이라고 하는 자매 이름이고요. 그 남편은 딜런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헬렌이라는 자매는 이번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딜런이라고 하는 형제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긍정하고는 있지만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딜런이라고 하는 남편이 꼭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남자분이 연주한 악기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긴 무슨 통은 하나 들었는데요. 바순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바순 연주를 한 번 더 부탁을 좀 해서 바순 독주를 한번 부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렌 자매 이 두 분은 다 줄리어드를 나오신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예인이가 미국에 가서 14일 동안을 격리를 했는데요. 이 자매가 자기 집을 내줘서 거기서 14일 동안을 자가 격리하면서 밥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이번에 또 특성을 제가 영상 예배를 위해서 좀 특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영상을 지금 따로 찍어서 이렇게 결합한 겁니다. 우리 그 형제 딜런이라고 하는 형제가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해줘서 완성을 해줘서 만들어줬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지금 예배 드리지를 말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일 낮 예배부터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예배하는 예배는 아마 마지막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전염병이 막 돌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영상으로는 마지막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에 소리를 좀 다 켜주시고요. 한마디씩 인사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기수 집사님 가정 먼저 한번 간단히 소개와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저기 봐. 이기수 집사님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이기수 집사님 선희대에 방문해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은혜로 왔고요. 기도 제목은 우리 할머니도 건강하시게 그리고 화면 크게 해주세요. 끝까지 영접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일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정 믿음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룡이가 아주 멋있어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박원영 집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까요? 네, 동룡이가 아주 멋있어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박원영 집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까요? 동룡이가 아주 멋있어진 것 같아요. 박원영 집사님. 네. 네, 저희는요. 네, 저희는 일단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님과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조금 나이가 많이 연로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정장로님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정장로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주일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데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개소리도 들리네요. 어느 집 강아지인지. 네. 네, 강사모님 가정 인사해 주실까요? 방송 씨는 제가 그 다음 분 얼굴을 크게 해주셔요. 강사모님 인사해 주실까요? 누구? 정사모님. 네, 너무 조용하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여기까지는 잘 안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영순 권사님 기도 제목 말씀하시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자기 얼굴이 뜨면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백기승 집사님 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끊지 나갔어. 끊어졌어? 기도 제목 네. 백기승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꺼. 방금 개소리의 주인이 저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가족 모두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최 집사가 나오지 못했는데 최 집사가 최근에 다시 그 탑10 키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일을 하고 있어서 예배 참석 못 하고 있는데 빨리 인수인계돼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길순 성도님 인사 좀 해주세요. 박길순 성도님. 네, 우리 박길순 성도님은 목소리가 저희한테 전달이 좀 안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정의원 집사님 가정 선율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의원 집사님 가정은 서울로 이사를 하셨어요. 네, 서울인데요. 정 집사님 인사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참여 잘 못했어요. 네, 저희 이사했는데 잘 적응해서 아이들이랑 여기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기호 권사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희 가정 건강하고
이제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강수규 권사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가족 식구들 건강하고요.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접촉돼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은선 집사님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죠? 저는 이번 명절에 저희 이제 동생들한테 어머님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평안한 이 마음을 동생들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네, 옆에 살짝 옷깃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최혁성 원사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혁성 원사님 인사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은이네 인사해 주실까요? 최은희 집사님.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 성집사님 회사 갔습니다. 그리고 네, 열심히 네 일하시는요. 고맙습니다. 강영미 권사님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족들 건강하고요. 우리 딸 10월 24일 날 결혼하는데 은혜롭게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영미 권사님 큰따님 결혼하신다고 결혼은 10월 24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제가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좀 네,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현자 권사님 소리 꺼져 있는데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나오니? 네, 잘 나왔습니다. 소리. 네.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보니까 반갑네요. 다른 식구들이 영상을 거부해서 따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족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혁 형제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성이는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핸드폰 가지고 나와서 좀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 걱정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마스크 써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됐습니다. 건강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99%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부터 백수가 돼서요. 제 기도 제목은 좋은 직장이 이제 잡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 오늘 교회 전도하신 두 분과 함께 오셨는데요.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네, 코로나 꼭 잘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네, 강 목사님, 네, 네, 잠깐 인사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성도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데도 오늘 같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순남 권사님 이제 얼굴이 보였네요. 고순남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추석 명절 주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온성의 모든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셔서 함께 예배를 이제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낮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드리지를 않고요. 일단 다음 주일은 11시 예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시거나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역시 밴드나 줌으로도 중계를 하겠습니다. 줌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고요.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10월 한 달 동안은 간증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엊그제는 명절 주간이라서 제가 간증 영상을 드리질 않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으로 이희돈 장로님 영상을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제가 올리고 나서 보니까 밴드에는 딱 1시간밖에는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1시간 반짜리인데 뒤에가 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한 7개 정도 되는 1시간 반짜리 간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소한 4-5개는 들으셔야 중요한 간증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희돈 장로님, 불꽃 같은 인생을 산 이희돈 장로님 간증이라고 하는 간증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또 밴드에 링크를 시켜놨으니까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은 LA에 있는 동양 선교 교회에서 하신 간증인데 2007년도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은 조금 흐립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그 간증이 좋은 것 같아요. 한 10대 군데 교회에서 하셨는데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즈가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 간증은 누굴지 기대를 하면서 금요일에 제가 영상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영상 예배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몇 분들에게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수고하신 우리 천재현 반주자님, 또 혁이 형제, 또 예성이 이렇게 수고한 형제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했고요. 이기수 집사님 요한복음 성경 쓰기를 제일 먼저 해주시고 또 제일 예쁘게 쓰셔서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기수 집사님 혹시 교회 오실 일 있으면 1층 사무실에다가 두겠습니다. 한 번 더 오셔서 작은 선물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요한복음 쓰시는 성도님 많으신데요. 은혜롭게 써주시고 다 쓰신 분들은 잠언서가 지금 이미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셔서 쓰신 분들은 쓰신 걸 보여주시고 잠언서로 이어서 계속 써가시면 좋겠고요. 연말에 다시 한번 성경 쓴 것을 전체를 좀 전시회를 해서 다시 한번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은혜로운 간증과 또 성경 쓰기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 예배,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파 성경 공부 이번 주 수요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붙잡고, 가족의 손을 붙잡고 또 손을 내밀어 축복의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